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한 명당 평생 합계 출산율이 70년쯤엔 총 인구가 저출산으로 3천만 명을 밑돌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행복한 출생과 든든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2006년. 그 당시 눈에 띄게 늘어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출생과 양육을 돕기 위해 발족했던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그리고 4년 후인 2010년에는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생과의 싸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 다음 세대 운동본부, 2022년에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차례대로 출범시키며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 행복한 대한민국과 행복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하고도 뜨거운 소망, 그것이 바로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모든 국민과 함께 꿈꾸는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초저출생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될 크나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겨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섬김에도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봄을 통해 우리는 행복한 출생과 든든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돌봄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CTS를 오가며 쉼없이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여러 권위자들을 모시고 연구와 토론을 거듭한 결과 우리는 교회 아동 돌봄에서 저출생을 이겨낼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돌봄의 희망은 정책 제안서로 완성되어 정부 관계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연구조사에서부터 정부 정책까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봄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녀를 임신하면 출산휴가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클 때까지 뭐 완벽하게 부모가 일하면서도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을 지켜보았던 우리 법인은 그 해법이 아동 돌봄에 있다고 믿습니다. 법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한 아동 돌봄 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적 활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현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일, 우리는 언제나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돌봄 사각지대도 지역이 겪고 있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3,495개의 읍면동 중에 590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돌봄 서비스가 사라지고 돌봄이 없으니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매년 몇 개씩 없어져요? 1,900개씩 없어졌댔죠. 5년 사이에 9,000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고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저출생의 악순환이 또 생기고 지역 소멸의 원인이 또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이런 어린이집이나 어떤 돌봄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서야 되죠. 즉 교회와 지자체가 협력한다면은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꾸준히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백 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돌봄입니다.
이미 돌봄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5만 한국 교회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돌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행복한 돌봄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회복시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동 돌봄, 영유아 돌봄에 대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한국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지역과 국가를 섬길 수 있는 또 동시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이다. 그런 의미 있어서 청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교회가 아동 돌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서명운동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약 40만 명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반영하고자 정부 부처와도 소통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종교시설을 통해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2025년 1월 7일 이후 종교시설에도 아동 돌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명에 동참해 주신 40여만 명의 국민 그리고 4천여 개 교회가 함께하여 가능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가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CTS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가득 차게 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온 나라에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